네. 정말 행복한 특별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삼패동 교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삼패동 교회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대를 아우르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로, 전패동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대를 초과했습니다. 4대, 5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패동 교회로.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교 시간에 성도님들의 교제하는 모습, 또 1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눈 하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정말 이런 감동을 나누고 또 경험하고 또 정말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며 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재동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립니다. 지금도 여러 문제들이 제 머릿속에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이 안식의 시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삼육대학 역사가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삼육대학생은 빼고 1번 500년, 2번 200년, 3번 120년, 4번 50년. 어린이가 제일 먼저 손들었습니다. 딩동댕입니다. 나중에 삼육대학 들어오면 특별장학생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나중에 신학과 들어와서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제가 그때까지 합격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삼육대학 역사가 올해로 119년이고 내년이 되면은 120년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한국에 120년 역사를 가진 대학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 8개 정도가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배재대학, 이화여대, 숭실대, 이게 1880년대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저희와 비슷하게 삼육대, 고려대, 동국대, 숙명여자대가 1905년, 1906년 이 언저리에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육대학이 큰 대학은 아니지만은, 정말 한국에서 인류대학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대학 레벨은 아니지만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육 사업을 해왔던 대학입니다. 혹시 삼육대학 동문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좀 실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 손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만약에 119년 전에 순안에 삼육대학교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삼육대, 우리 한국의 재림 교인들은 삼육대학 동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삼육대학 동문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드셔야 됩니다. 다 드셔야 됩니다. 예, 환영합니다. 삼육대학 동문으로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학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평가에서 여러 해 동안 B등급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평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무슨 등급을 받았을까요? S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행정부 때 우리
김일목 전임 총장님께서 모금을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역대급으로 모금을 그동안 해 주셨습니다. 4년 동안 그 이전에 어떤 총장님보다도 많은 모금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카운트를 해보고 보고를 받은 걸 보니까 그동안 김일목 총장님이 2년 하던 것을 1년에 모금액을 이렇게 달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적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삼패동 교회도 보이지 않게 학교를 위해서 기여하시고 또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연합된 그 마음 또 합하여진 그 마음, 그 성원이 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기여를 해주시고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삼육대학 역사상 가장 큰 또 기부 작정을 이번에 미국에 계신 한 장로님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우리 그 일간지에도 나오고 홈페이지 나오고 했는데요. 200만 불을 기부 약정을 해주셨습니다. 200만 불이면 지금 달러 가치 때문에 거의 30억이 됩니다. 29억 정도가 됩니다. 28억 이상 9억이 되는데요. 그런 큰 기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의 주인이시고 함께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도 삼육대학 설립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무려 19.09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어린이 나중에 들어올 때 경쟁률을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 아무튼 그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예, 우리 대학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재정 총장일까요? 아니면 교수 한 150명쯤 되는 200명쯤 되는 교수들일까요? 아니면 한 500명 되는 교직원들일까요? 우리 대학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 통해서 귀한 교육 사업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0년간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 삼육대학을 이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여러 분들은 초기 삼육대학 설립에 기여했던 분들입니다. 스미스 목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샤펜버거 선교사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샤펜버거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12년을 사역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결국은 본국으로 치료받기 위해 갔다가 그 치료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떠났죠. 미래에 천국에서 삼육대학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삼육대학의 결실들을 보면 얼마나 감격할까 저는 사뭇 기대가 됩니다. 스미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자녀를 한국 땅에 묻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토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생명까지 바치는 이런 희생을 감내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들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모두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은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삶을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나바 스토리에 나타난 세 가지 초상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초상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고통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극심한 핍박으로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 폭발하던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순절날 12명의 제자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외치고 이렇게 하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심하고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하루만 일어났겠습니까? 그 기적은 계속 연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교회를 강타하고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뜰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고통, 핍박을 통해서 동료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렵게 힘들게 만들지만은 관계적인 어려움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 친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은 그 무엇보다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모두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총장이라고 하는 직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홀로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핍박이 교회를 강타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그 핍박의 역설이 여기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을 당하게 되고 했는데 교회는 오히려 무슨 경험을 하게 됩니까?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없어지든지 소멸하든지 사라지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반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죠.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마르투레스인데요. 영어로 이와 비슷한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무슨 단어냐면 martyr라는 단어입니다. martyr. 마르투레스, 증거를 하니까 martyr가 된 거예요. martyr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1세기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목숨을 거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외치다 보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결국은 마르투레스라는 단어에서 마르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순교자라는 것이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자는 곧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장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로 설 수 있는 비장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입을 다물지 않고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던 교회는 한 지도자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핍박받던 교회에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나바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그 정말 종을 허락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위로자를 주신 거예요. 바나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워요. 우리를 정말 무던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선물 받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난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영혼이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뭐 삶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생명을 낳는 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초대교회는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태능교회에서 제 첫 목회지가 태능교회였는데요. 1호 전도사로 그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능교회가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부름을 받아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신혼 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첫 아이를 갖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산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아내를 보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좀 됐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가니까는 좀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10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나오겠다 싶어서 갔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이 조금 안쓰러웠는지 저희 아내가 여보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오라고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 물어봤습니다.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오려고 했는데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지금 아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도착하니까 아이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둘째와 셋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저는 고난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밤새도록 산통 가운데서 남편도 없이 지낸 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둘째와 셋째를 또 주셨어요. 어머니들이 왜 그 큰 고난을 경험하고도 또 둘째를 갖고 셋째를 가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놀라운 선물 때문에 둘째도 안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 고난 없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고난과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더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초상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조연이 곧 주연이다. 예.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리고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 내년 재직들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실망되는 부분도 있으셨죠? 어떤 분들은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주연을 선호하죠.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조연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조연이 주연임을 바나바 스토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조연과 주연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바나바 스토리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을 뽑으라 하면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 신학 서적들입니다. 신학 논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그 39권을 다 정말 신학적으로 체계화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또 이렇게 논증하고 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들도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그 사상들이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로서 바울만큼 정말 바울의 경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학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문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약한데요. 바울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최초의 세계 선교사였죠.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손색이 없는 완벽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다룹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닌 바나바입니다. 그는 분명 주연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가르쳤다 이야기예요. 사울을 스카우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를 설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은 없습니다. 주인공 바나바가 미래의 지도자를 보고 사울을 보고 미래의 바울을 보면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사역에 동참시키는 일이 없었더라면 기독교의 세계화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란 위대한 선교사를 쓰실 때에 분명히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주의 일을 혼자서 해낼 수는 없습니다. 동력과 협력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위대한 선교사가 결코 혼자서 될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살짝 언급되었듯이 그 스데반의 순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빛나는 천사처럼 보이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이미 사울은 큰 자극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바울에게는 위대한 두 조연이 그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을 잉태시켰다면 바나바는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출생시켰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원하십니까? 다 바울이 되기 원하지만은, 그저 다 주연이 되기 원하지만은 더 위대한 조연들이 있음을 이제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연이든지 조연이든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이죠. 위대한 주연 뒤에는 항상 조연이 있음, 더 위대한 조연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다 주연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연과 조연은 전혀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갔었죠. 첫 전투가 뭐냐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병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혼자 손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밑에 보니까 이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10분 정도. 예, 목사님 체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고작 해야 10분, 몇십 분일 거예요, 그죠?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근데 이제 힘들어서 내리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함께 도와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기는 거예요. 밀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병사들일까요? 아니면 모세일까요? 아니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준 그 일일까요?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일까요?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누구의 역할도 빼놓을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투 현장에서 지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그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 기도를 보조하는 두 명의 아론과 훌의 역할, 만약에 한 역할이라도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의 능력이 탁월해요. 아무리 탁월한 분도 혼자서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병사들, 모세와 아론과 훌 모두가 한 팀이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연과 주연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역할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석 장로님 내년에 힘든 일을 많이 하실 텐데 혼자 손을 들고 계실 때 옆에서 보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정말 더 힘들어 하실 때에 또 장로님들도 목사님이 손을 드시고 기도하실 때에 옆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께서 함께 손을 떠받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초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지하면은 어디입니까? 저도 성지 순례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한 다음에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아직 못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성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사마리아일까요? 아니면은 유대 땅일까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유대 땅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성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역사상 그리스도인이 최초로 탄생한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닌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성경상 기독교인의 최초 출현 장면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신앙 공동체, 신자 공동체, 제자들 아주 소규모 신앙 공동체였는데 이때 이후부터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었더라면은 그 도약이 없었더라면은 기독교는 소규모 공동체로 있다가 소멸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땅의 한계를 넘었을 때에 기독교가 진정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성지는 안디옥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기독교가 최초로 출현한 것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제가 앤드류스에서 공부하던 중에 그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긴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교회에 아주 인상적인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만년 초신자라고 부릅니다. 만년 초신자. 교회 다닌 지 꽤 되는데 언제나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양합니다. 언제나 초신자입니다. 아직도 저러실까 싶을 정도의 초신자예요. 수년을 다니셨는데도. 그런데요, 아주 독특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구도자를 데려오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태교인도 있고 수십 년 신자이신 분도 있고 그냥 교회에 정말 그 기둥들 터줏대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분만 이렇게 구도자를 데려오고 또 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이런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은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저는 초신자 집사님을 보면서 좀 컨셉을 바꿨습니다. 초신자는 초능력 신자다. 왜냐하면 우리 그 모태교인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 너무 오래 있던 분들은 어때요? 시장 갈 때도 누구랑만 가요? 교인들하고만 갑니다. 놀러 갈 때도 밥도 교인들하고만 먹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주변에 만나서 복음으로 초청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자와 초신자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초신자는 초능력 신자입니다. 우리 삼패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능력 신자, 초신자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단어인데요. 크리스티아누스. 첫 번째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어근이고 그 뒤에 어미가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누스라는 말입니다. 아누스. 라틴어 어미가 붙었습니다. 헬라어랑 라틴어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별명으로 붙여서 만든 단어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걸 우리말로 지금 직역을 해보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가장 그냥 그렇게 뭐랄까 직역을 해보면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그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누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뭔가가 다른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붙였다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 비하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보기만 해도 이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기만 해도 뒷모습만 봐도 이분들은 뭐예요? 크리스티아누스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은 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사는 것이죠. 이기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퍼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기만 해도 눈빛부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우리 정창교 원장 제가 갈 때마다 좀 미안해가지고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공짜로 해줘요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못 가겠어요.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때요? 눈빛이 달라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예수님과의 대화가 한 시간 정도, 1시간 남짓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죠.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 감격이 그녀가 왜 지금 우물가로 왔는지를 완전히 모든 걸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을 초청해요. 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때 같았으면 한 명이라도 왔을까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녀의 눈빛을 보고 사람들은 그녀의 초청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반사되는 천국을 보고, 그죠? 그들은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와보라는 그녀의 초청에 그들이 발길을 옮겼던 이유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삼패동교회, 전패동교회 선도님들 눈빛을 보니까 천국이 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천국을 반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영혼의 창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이 여인처럼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경험,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반사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뭔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눈빛으로 우리 모두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을까요? 그들과 다른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창원으로 봉사대를 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가서 이제 저기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봉사합니다. 다양한 것,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러니까 동네 분들이 딱 다짜고짜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이 원래 고춧가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충남 합덕으로 봉사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 언덕 위에 있는 하얀 교회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동네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 새우젓 안 먹는 교회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건강 기별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복 중에서도 이런 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너무 축소시켜서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있고 있지는 않은지,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복음은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더 하는 것이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이 진정한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놀라움을 나누고 전하고 그것을 누리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신자들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었죠. 삼패동 교회 신자들은 뭔가가 달라. 이 교회에 나도 가고 싶어.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기만 해도 예수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학생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채용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미래에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이 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29초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아트앤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을 옆에서 정말 정성으로 4년 동안 지도했던 교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교수님입니다. 채용아, 너도 이제 좀 예수님 믿고 살지 않을래?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학생은 잠깐 생각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다니시는 교회라면은 저도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저도 믿고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도, 성도님 여러분도 그런 고백들을 이웃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듣는 그런 귀한 크리스티안 뉴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